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4년이 시작된 지가 오늘로 이제 3주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꿈과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여전히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가장 그 눈에 띄는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행동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 영토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 보시면은 거기에 에베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터키,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영토가 보이고요. 조금 왼쪽쯤에 그 아시아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고, 조금 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지금 보여주면서 에베소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그 영토는 지중해 연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베소가 있는 그 바다 이름이 에게 바다라, 이지언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는 무엇보다도 그 에베소에 아테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테미 여신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테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아테미 여신이 거기에 있었고,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아테미 여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간 적이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가보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아테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그런 그
가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는 아테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대신에 에베소에는 그 여신상을 섬기는 많은 그 가게들과 그리고 미신과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로 이 도시가 넘쳐났습니다. 물론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무역선들이 늘 드나들었고, 그것이 에베소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어요. 디디고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아테미 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테미 여신을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자연히 이 아테미 여신상을 파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아테미 신전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값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마찰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에베소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는 마술을 파는 그런 책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에 대한 책들을 다 에베소 도시에다가 중앙에 갖다 놓고 불을 태웠는데, 그 책값이 무려 수백만 달러가 됐다. 성경에는 several million dollars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게 됐죠. 하지만 이 아테미 여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결국 바울은 그 도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에베소 도시가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에베소에 무려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리켰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이런 도시였어요. 여신이 지배하고 있고, 밖에 나가면 그 에베소의 이방 문화, 그리고 이방의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가치관,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이런 것이 사치와 향락으로 이어지고, 이런 도시 속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어린 크리스찬들이 에베소의 그 문화, 에베소의 가치관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에베소의 문화 속에 다시 동화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게 되고, 이 소식이 지금 바울에게 전해지고, 바울은 그런 어린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어린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With the Lord's authority, I say this. 나는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Live no longer as the Gentiles do.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For they are hopelessly confused.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고 그리고 confused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눈에 지금 넌 크리스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알지 못하고 confused 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처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씀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do. 여긴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 젠타일처럼 화면 왜 바꿨어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그 futility라고 하는 말이 그 아무 쓸모 없음, 무익함. 그쪽 화면만 하고 여기는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 무익함 그리고 futility라고 하는 말이 왜 무익하고 쓸데없는가 하면은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없이 무익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futil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다른 점이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뭐 주일날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그것도 뭐 형식상 보면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크리스찬들도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으니까.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가? 크리스찬은 삶의 목적이 있어요. 넌 크리스찬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 점에서 다릅니다. 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넌 크리스찬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아주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클레이튼 에드워드 커쇼라고 하는 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야구 선수입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은 투수이고요, 피처이고요. 그 로스앤젤레스에 좋은 투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에이스 제1선발 선수죠. 우리나라의 유현진 선수가
그 팀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선수입니다. 이 커쇼가 1988년 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미국 나이로 보면은 26살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25살이에요. 25살 한 10개월쯤. 그 생일이 3월 달이거든요. 아주 어린 선수이고 우리 청년부로 말하면 청년 일부에 속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커쇼가 모든 투수들이 꿈처럼 여기고 있는 그 사이영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프로팀에 들어가서 사이영상을 벌써 2번이나 받았어요. 이건 정말 역사에 없는 그런 대선수입니다. 1911년에 사이영상을 받았고 12년도에는 못 받았어요. 13년 작년에 사이영상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에는 최종 경쟁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받는 바람에 사이영상을 놓쳤는데 작년에 다시 사이영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투수라면 한번 받아보는 것이 꿈인데 이 커쇼라고 하는 선수는 어린 나이에 벌써 2번이나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대선수인가 하는 것은 이것으로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커쇼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가진 선수냐 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커쇼가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하고 재계약을 맺게 되는데 7년 재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금이 무려 달러로 하면은 2억 1,500만 달러이고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2,283억 원. 이게 7년 동안에 그걸 이제 나누어 받는 거죠. 아마 별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은데 2천 몇백 달러 그런 그 개념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요. 아니 평생 버는 게 아니라 만져볼 수가 없다니까 그 돈을.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그 다저스에는 저는 그 커쇼하고 10년 계약을 맺기를 원했더라고요. 10년 동안 아주 그 선수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10년이면 35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다른 팀에 주지 않고 우리가 킵하겠다. 그러면 아마 계약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커쇼가 7년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몸값을 높여가지고 7년 후에는 더 많이 주는 팀으로 가겠다 이런 그 이기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항상 최고의 투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7년 후에도 내가 그렇게 잘 던질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기록이 많이 나빠지는데 그래도 계약했으니까 그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는 되기가 싫다. 그러면서 7년 동안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결국은 7년 동안 그 돈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돈을 25살 된 청년이 벌게 됐어요. 야구 하나 잘해서. 그러면 이게 그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성사된 그날 벌써 이 커쇼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자기 와이프하고 잠비아에 가서 그 같이 찍은 그 사진 나와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인에게 무거운 그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고 엄청나게 아는 사람 다 불러서 최고의 호텔에 가서 오늘 축하합시다. 이렇게 해서 축하 파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텍사스에 커쇼의 집이 있는데요. 그 재계약이 성립됐던 그날도 커쇼는
친구 몇 사람 초대해가지고 탁구 치면서 놀다가 햄버거를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요. 커시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2010년에 지금 보이는 그 엘렌 멜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엘렌 멜슨이 아주 헌신된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결국은 엘렌 멜슨 덕분에 커시오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고 있는데, 엘렌하고 결혼한 후에 커시오는 처음으로 잠비아에 갔어요. 엘렌은 이 잠비아에 그보다 먼저 가서 자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런 흑인 아이들, 고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커시오가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잠비아에서 목격한 아이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물질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잠비아에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만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야구를 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자기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 Curtius Challenge라고 하는 그런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어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만든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선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발견했다.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커시오의 경우에는 잠비아의 고아들, 그리고 그와 같이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야구를 한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야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확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커시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저는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삶의 목적을 확정해야 할 때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확정해야 할 때가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335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 할까? 뭐 개그를 할 수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대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응?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래? 야, 정말 멋진 생각인데? 멋지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지금이 내 삶의 목적을 확정해야 할 때고,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확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닮아간다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그 말씀이 아름답고 그 말씀이 상당히 쉬운 말씀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될까? 한자 말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문은 읽으면서 바로 그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그 문자잖아요. 우리말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한자는 어려운 문자라고 얘기하고 지식인들만 배울 수 있는 글이라고 하지만 읽으면서 그 뜻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로 성경 읽으면 참 좋겠다, 한문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한문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훈련도 되지 않았고 못하는 일이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모호하지가 않아요. 이제 좀 클리어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그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서 보면은, 아,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Throw off your old sinful nature and your former way of life. 당신의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sinful nature, 죄된 자아, 죄된 본성, 이거를 throw off, 던져버리십시오. Which is corrupted by lust and deception. 그 옛날에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나 그리고 죄된 본성은 여러분들의 lust와 deception,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lust라는 게 뭐예요? 좀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lust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lust라는 게 욕망과 de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 욕망과 사기에 의해서 corrupted 됐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죠. 야, 그렇게 살면 멋있겠다. 아, 그렇게 살면 정말 인생을 성공한 거 아니야? 자기 욕망, 러스트죠. 근데 그렇게 막상 살아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이게 corrupted 됐다니까요. 부패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살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디셉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사기예요. 이게 속임수예요. 기만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면은 이게 corrupted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instead,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성령으로 하여금 너의 생각과 그리고 태도를 renew, 새롭게 하게 하십시오. 계속 읽어보겠어요. Put on your new nature. 새로운 인간의 본성을 put on, 입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Truly righteous and holy. Truly righteous and holy.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되게 righteous, 의로운 분이시고 holy, 거룩한 분이신 그 하나님처럼 created 되는 것, 창조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righteous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예, 많은 경우에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넌 뭐 크리스찬인데 뭐 그러냐? 아마 친구들 간에도 그런 핀잔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친구가 아니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유, 저게 크리스찬이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참 이상합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보는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너그럽게 받아줄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야, 너 무슨 크리스찬이 그러냐? 그렇게 반문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의롭게 정의롭게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잘못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고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의롭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저는 목사로서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무슨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에 휩쓸리고 뭐에 휩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목사로서 아이덴티티를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삶이냐?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저께 노아에 관한 창세기 말씀 읽어보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절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읽어요. 많이 읽진 않지만 성경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알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결단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큰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하고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것이 1975년이에요. 76년부터 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몇 년이나 일했나 생각해 보니까 24년에다가 올해가 14년이니까 38년이더라고요. 38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한국에서도 그렇고 개척교회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목사님 이번 부흥회 너무 좋았어요.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열린 거예요.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도 지나고 나면 다시 back to normal.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어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한 5손가락, 한 5번 정도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작년 11월 달 추수감사절 때 있었던 그 리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 리뉴 컨퍼런스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변화의 사건은 제 38년 동안의 목회 가운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아, 사람이 변화된다. 제가 얻은 확신은 뭔가 하면 사람은 변화된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맞다. 이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람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다. 이 말씀 맞다. 그런 증거를 작년 리뉴 컨퍼런스 이후에서도 목격했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이에요. 28장에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끝나는 장면을 읽어보면은 이게 끝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다른 스토리가 꼭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끝나는 것 같으면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 안에서 은혜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말투인데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면 오픈 엔딩이라고 그러죠. 오픈 엔딩. 끝이 아니에요. 오픈 엔딩입니다. 이제 너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었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이야기를 거기다 계속해 쓰라. 이게 오픈 엔딩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이제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나에게 있었던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을 그 책에다가 계속해서 써 나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사도행전을 계속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학자가 되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든 비즈니스맨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변화의 사건 이거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교문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사건으로 끝이 날 건지 아니면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계속이 될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과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 생활과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기 어려운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내 속에서 일하면 너는 변화된다. 이런 말씀과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지금 내 안에 분명히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정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의롭고 내 삶이 거룩한가? 나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마음은 소원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이제는 내가 네 안에서 일하겠다. 이제는 내가 내 속에서 일하고 너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